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들조차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 바로 의심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란 항상 평탄한 길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맑고 화창한 날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고 확실하지만 또 어떤 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질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때는 2017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가장 친한 친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배 중에 있었으니 서 있는 편이 맞겠군요. 그 주도 평범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곧 말씀을 전하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평생에 전에도 없었고 감사하게도 그 후로도 없었던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단상에 오르기 직전 제 마음속에 갑자기 수많은 의심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믿음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이라면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이 저를 덮쳤을 뿐입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상구를 바라보며 그저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난데없이 찾아온 의심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잠겨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저처럼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기나긴 계절과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차가운 병실에서 원치 않던 진단을 받았을 때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원망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의 존재조차 의심했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삶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쳐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만약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시 감사의 찬양을 드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의심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순간이 지나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솟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의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목회자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의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솔한 영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대부분이 겪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신자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한 명의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이 아프고 믿음 안에서 힘들어하며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에도 아니 바로 그 질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선지자 하박국에게서 그 놀랍도록 강력한 예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썼던 인물입니다. 하박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는 12명의 소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소선지자라는 말이 그가 덜 중요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남긴 책의 분량이 짧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후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극심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유다 왕국 전역에 도덕적,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공공연히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대부분이 부패하여 뇌물을 받고 정의와 진실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는 성전 매춘이 버젓이 행해졌고 우상 숭배가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일이지만 부모가 몰렉이라는 거짓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며 복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적국인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 만연한 부패, 외세의 위협 속에서 거의 모든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대표하도록 선택된 선지자인데 당신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며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질문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불평하며 물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으려 노력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제가 믿어왔던 당신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박국은 그저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그것은 자신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좌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친구들을 전도하며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읽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목사님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당신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불임 부부가 마침내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지만 배우자는 결국 떠나버립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결을 지키며 배우자를 구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존재를 알지만 그분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째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며 하나님께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는 길입니다. 둘째는 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질문들을 억지로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하박국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도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임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씨름하다와 끌어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씨름하는 것과 끌어안는 것은 같은 동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우셔야 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으며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좌절스럽지만 당신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실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이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나 불의하고 죄를 지었기에 내가 너희의 원수를 일으켜 너희에게 정의를 행하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시름과 끌어안음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끌어안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것은 불평이며 시름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지만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고 완벽하시지만 동시에 저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도 괜찮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치는 것을 감당하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에게 소리치기를 원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한 장에서 그는 고뇌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인생의 한 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께 질문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장에서 그는 기다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직장을 구하기를, 신앙을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기를, 우리 가정 또한 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지만 그분은 아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두 장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장에서 우리는 그가 신뢰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 장에서는 분위기에 강력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영적인 재부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춘 것이라. 시기온옷은 음악 용어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한정희에 따르면 시기온옷은 불확실함 속에서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담대한 확신의 외침, 빠르고 열정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온옷을 느낌표가 찍힌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시기온옷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기온 옷입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느낌표가 찍힌 찬양입니다. 이것은 나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나는 선포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었습니다. 2017년 그날 설교단에 오르기 직전 저는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거기 계신다는 걸 알아요. 아니, 계시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어요.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당신이 느껴지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상에 올라 제가 가진 아주 작은 믿음으로 성경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자 놀랍게도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믿음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더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를 속일 수 있고 내 감정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때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날도 저는 의심을 뚫고 나아갔고 그 경험은 제 믿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과 씨름, 기도와 탐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씨름하고 또한 끌어안으십시오. 의심은 당신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답을 갖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처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통받고 싶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선하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질문을 품고 있든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뇌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신뢰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